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늘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축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 기억하시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위대한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위대한 사명은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묘하게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게 되면 더 큰 사랑이 이 땅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책인데요. 화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 말씀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면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면 전도하고 전도하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한껏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이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특별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사인업 쉿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실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은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인업 종이가 보니까 좀 크지 않아요. 좀 빽빽하게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뜨겁게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팀에게는요 기도하는 것만큼 큰 격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네 분을 보내잖아요. 우리는 이분들은 가지만 우리는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보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 전쟁을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인업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가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코스타리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전도를 낳고 전도는 더 큰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각 목장별로 모은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왜 하는 것이냐?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사랑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벽돌 한 장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벽돌 한 장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한다는 겁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그들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힘들 거야. 아마 안 될 걸.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동시에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안에서 제자 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난 겁니다.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피한 얘기잖아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끝났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도 제자 훈련 핵심 총정리까지 다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암담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 초치는 이야기, 김 빠지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든지 바꾸려고 하겠죠. 성경은 조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제자들도 이랬구나.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의심 많고 쉽게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은혜도 받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벽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라고 하셨죠. 거룩하라고 하셨죠. 의로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완벽하라는 주문이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완벽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악인은 엎드러지면, 재앙을 만나면 아주 끝나버리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의인도 7번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리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그 디렉션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이고, 이게 제가 계단 하나를 못 본 거예요. 이거 보느라고. 그래서 계단 하나를 못 보고서 이렇게 굴렀습니다. 그냥 완전히 굴렀어요. 쫙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옆에 사람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막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 다쳤어요. 크게 다칠 뻔했는데 안 다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계단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굴르면은 한참 넘어질 텐데 탁 일어났습니다. 이게 딱 순간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2분의 초원지기, 또 임명되신 10분의 권사님, 또 일부 예배에서는 3분의 안수 집사님에게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의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사역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만 주시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항상 일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일이 없는 적이 없어요. 계획한 대로 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한 게 다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영적인 싸움도 치열하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 팀은 하나님이 붙잡는 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8장에 나오는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이건 완벽한 제자 훈련을 다 통과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반신반의하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명,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슴 웅장해지는 이 막중한 사명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말이 많지만 아주 간단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스트래티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명령을 받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를 자랑합니다. 건물의 규모를 자랑하고 재정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각자 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빛이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애나버에서, 노바이에서, 파밍턴에서, 블룸필드에서, 트로이에서, 로체스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크든 작든 doesn't matter,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번 주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분을 선택하셔서 이제 코스타리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 어둠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셔서 환한 미소로,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코스타리카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험하고 위대하고입니다. 마태복음의 끝자락에 이 말씀은 정말 비장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위대한 사명이지만 위험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끝난 바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지엄한 명령, 이 지상 대명령,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내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사무실에서, 사령관실에서 그냥 명령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땅끝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까지 함께 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위험하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숨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멋진 그리스도의 빛을, 사랑의 빛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리고 코스타리카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